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장 11절에서 2장 5절까지 본문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멋있는 우리 아버지, 너무 좋은 아버지,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들들이 또 이렇게 아버지를 더 알고 싶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서 말씀을 통해 말씀이신 당신을 보고자 나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우리와 얼마나 깊이 연합되어 있는지 우리 그것을 느끼고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과 온전히 정말 당신과 하나 되는 그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행복, 그 자체의 빛난 영광이 우리들의 영혼 육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느헤미야를 공부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에스라를 공부했어요. 그 전에는 역대하가 끝났는데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역대하까지 상세하게 사무엘상부터는 좀 상세하게 다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열왕기 상하와 역대상하는 함께 다뤘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오늘은 에스라서에 이어서 이제 느헤미야서를 다룰 거예요.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직업은 우리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술 맡은 관원.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말뜻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직업은 왕의 술 맡은 관원이다. 여러분이 느헤미야에 관련된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술 맡은 관원은 그냥 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가장 곁에서 보호자하고 동시에 왕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요즘 식으로 따지면 비서실장,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면서 동시에 경호실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이라는 말로 비서실장 겸 경호실장을 심지어 이제 군대 전체의 총사령관보다도 더 높았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대통령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 정도면 엄청나게 높은 자리이지만 제가 아버지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그 질문이 왜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이라고 했을까라는 거였어요.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마리아한테도 들었는데 많은 교회에서 느헤미야에 관한 특히 청년들과 관련된 설교를 하면 느헤미야를 많이 다룬다. 그 말만 들어도 왜 다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죠. 느헤미야는 지금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으로 나오고 동시에 그러면서 그 왕을 직접 보호자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서 세상 권력의 가장 높은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면서 그렇지만 그는 그 자리에 만족한 사람이 아니고 위기에 처한 황폐해진 조국 이스라엘을 걱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심지어 이 왕에게 그 바벨론 왕에게 불의를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3차 포로 귀환을 이끈 그리고 3차 포로 귀환만을 이끈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에스라서 저번 주에 말씀드리면서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분리된 책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하나예요.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느헤미야를 보기 전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시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느헤미야를 아버지가 열어주시면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하나다라는 정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 우리가 다음 주에 에스더까지 하면 이제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겠지만 오늘 느헤미야를 하면 이미 느헤미야에게서 진짜 아버지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청년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세상을 위한 민족을 위한 그런 그 비전을 가져라라는 그런 정말 쓰레기 같은 말로 사람 청년들을 현혹할 수는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여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1장에서 13장까지 분명히 읽으시면서 느끼셨지만 그 에스라는 3차 기환이고 중요한 것은 1차, 2차, 3차인데 1차는 예루살렘 성, 2차는 하나님의 뜻 율법, 3차는 예루살렘 성벽.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벽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되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총체적으로 복원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이 이 성경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 많은 이와 관련된 설교를 들으면 이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이제 잡혀갈 때도 3번에 잡혀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늘 영혼, 육과 관련이 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성령 아버지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이고 3시에 돌아가시고 3이라는 숫자가 그것이 다 그렇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맥락을 보지 못하면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때 수룹바벨이 왔습니다. 2차 때 에스라가 왔고 수룹바벨이 온 이야기는 어디 나와 있죠? 네, 에스라서에 나와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가 수룹바벨과 같은 동역자들이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을 완공하는 것 그리고 성전에 대한 성전의 봉헌식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과 유월절 예식이 있었잖아요. 유월절 제식으로 6장에 끝나요. 거기까지가 수룹바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고 첫 번째 파트가 6장까지고 나머지 파트가 7장 이후예요. 그러니까 6장 이전에는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아요. 7장에 에스라가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밭이 깨끗해져야 말씀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린 저번 시간에 영적으로 다 봤어요. 그래서 제1차 수룹바벨을 통한 성전 완공이 있었고 성전 완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 하나님의 뜻, 율례와 규례라고 하는 것에 복원이 있었고 지금 3차 때 성벽,
완공된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바벨론으로 포로할 때 3차로 끌려갔는데 우리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70년간의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두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이 아닌 두 번째 성전을 복원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영으로 듣지 못하고 육으로 듣는 모든 신학자나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1차, 2차, 3차 가운데 첫 번째 언제 끌려간 것부터 3차까지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오는 것까지 70년인가 라고 계산을 해보는데 거기 맞는 게 없어요. 맞는 게 없습니다. 예. 근데 영적으로 보면 정확해요. 처음 끌려가는 그 순간부터 3차 느헤미야 끝날 때까지예요. 그때 그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가 70년이에요. 그 70년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거를 고민하면 안 되겠죠. 그죠? 70년이라는 건 7, 완전하게 10, 십계명이 완성되어질 수 있을 때 또는 완성되어졌을 때 그 완성되어졌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십계명,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할 때 그 완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이 정하는 모든 규정에 따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사람 대신 직접 십자가에서 짊어짐으로써 형기와 형벌을 완전히 마쳤기 때문에 그 율법의 어떠한 부분도 공의에 어긋나지 않게 완전한 처벌이 이루어졌다. 그게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70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버지를 떠난 그 죄, 우상을 숭배한 그 죄에 대한 온전한 심판이 완성되어지는 때가 70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이 끝나야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뜻이지, 존재하지도 않는 인간의 달력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70년을 세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의 깊은 말씀을 듣는데, 그 아버지의 깊은 말씀을 들으면 삶도 아버지의 깊은 말씀의 삶이 돼야 돼요. 들은 거는 아버지의 깊은 정말 신비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사는 꼬라지는 그 기독교인들 그 얼치기들보다도 못하게 살면 안 돼.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러 왔다는 얘기는 이제 전체 성전을 완성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 2, 3이 전부가 합쳐진다는 뜻이고 그것은 영혼육에 관계된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당연히 1차 스룹바벨 때도 그렇고 에스라 때도 그렇고 누구의 공격이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의 공격이 있어요. 여기도 그걸 대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것을 막는데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말씀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지켰죠. 지켜서 결국은 성벽을 장장 얼마 만에? 52일. 우리 룻은 잘 읽었어요. 그 숫자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야. 52일 만에 성벽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쨌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어요. 어떻게 완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짧은 시간에 분업을 했기 때문이에요. 나눠서. 그 앞에 이야기가 나오죠. 각자 어떤 부분을 맡아서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벽을 완성하고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백성이 다 모여서 아버지 앞에 근원적인 회개를 하고 그 회개가 본질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이끌어 주신 역사에 대한 감사의 찬미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 그래서 1차 때는 스룹바벨이 왔을 때는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유월절을 드렸어요. 유월절.
여러분 영을 이해하려고 해도 외울 건 외워야 돼요. 예. 느헤미야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거기 보면 이날은 아버지가 기뻐하라고 하시는 날이니까 기뻐하라라고 해서 초막절을 드리는 것이 나와요. 초막절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잘 다스렸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느헤미야를 청년들에게 꿈을 실어주기 위한 성경의 일부로 발췌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뭐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런 그 얄팍하고 교활한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다니다 보면 신앙이 참 좋으신 분들 같은데 집도 엄청나게 화려한 집에 사시는 분을 여러분 볼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의 로망이에요. 로망. 아버지만 의지하고 사는데 집이 너무 좋아. 너무 안정되고 너무 기쁘게 사는데 의식주도 안정될 뿐만이 아니라 너무 화려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마음도 간절하고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너무 좋다라는 마음속 깊은 곳엔 아직 세상을 향하는 여러분의 욕망이 숨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보고 싶은 것만. 이 말은 여러분 다 알잖아. 근데 내가 뭘 보고 있는지는 가끔 잊어버리지. 누구를 만났을 때, 어디에 갔을 때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웃는다고 다 웃는 게 아니고 우는다고 다 우는 게 아니에요. 자, 1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다 읽진 않아요. 하지만 이건 스토리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래야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기도는 맞는데 육적 이스라엘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의 소유된 백성. 그러면 그 정도만 알아도, 베드로서만 조금 봐도 느헤미야의 중보 기도가 그 나라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이북의 무슨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게 대부분의 가짜가 많아요. 느헤미야 1장 1절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내가 수산궁에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궁에 있었어요. 궁에. 궁에 있었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 형제 실제 형제, 육적으로도 형제였던 사람이 하나니라는 사람하고 두어 사람이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였는데 아마도 이 하나니는 2차 포로 귀환 때나 1차 때나 하여튼 귀환했다가 다시 그곳 사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돌아온 것 같아요. 형제인 느헤미야에게. 그래서 형편을 물어봤는데 거기 남아있는 자들이, 자 1장 3절에 남은 자들이 큰 환란. 그래서 예루살렘 성인데 그 성이 아니라 성벽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은 뒤에 보면 성벽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나와요.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어. 성벽과 성문이 불탔어.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침입할 수 있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1장 3절까지는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예요. 그죠? 근데 느헤미야는 어디 있었냐면 궁에 있었어요. 궁. 그러니까 이 말 듣고 기독교인이 정치에 들어가서 정치를 바꿔야 된다.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4절. 그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런 걸 한마디로 중보라고 해요. 중보라고 해요. 중보. 그리고 그 중보 기도를 쭉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한 다음에 1장 5절, 그 다음에 1장 6절부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죄를 졌고 1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지 않았는가. 그것은 옛적에 모세를 통해서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건 언약의 이야기였다.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 백성은 죄를 진 것이 분명히 맞지만 1장 11절 10절에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 일찍이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다. 주의 백성이다. 그러니 귀를 기울이시고 종들의 기도, 나의 기도와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나의 형제들의 기도,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11절인데 그 12절 보면 이제 거기까지가 중보 기도입니다. 근데 중보 기도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참 우리 아버지는 멋있다라는 말로도 좀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여튼 기가 막히세요. 말씀을 적어 놓으신 걸 보면 여러분 에스라가 누구를 예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었어요. 그냥 들었기 때문에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듣고 그 에스라서에서 6장에 끝나고 나서 7장에 에스라에 대한 족보가 쫙 열거가 된단 말이에요. 누구의 현손. 그건 에스라라는 존재가 마치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처럼 그 제사장의 계보에 들어있는 존재다. 근데 그 끝에 아론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론이 아니고 그 육의 제사장의 계보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영의 계보의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주기 위해서 거기 이야기를 했는데 그 7장에 에스라가 등장하기 전에 그 바로 직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유월절이 있었다란 말이에요. 유월절. 유월절. 느헤미야서에서는 무슨 절기가 나온다고? 초막절. 유월절과 초막절 사이엔 몇 개의 절기가 있어요? 5개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하나로 묶여 있었어요. 6월절이 2월 14일 밤이었고 그 다음에 그 6월절 저녁부터 그 밤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거야. 근데 그 무교절 안에서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7일이니까 반드시 안식일은 한 번 걸리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세 개를 전부 이뤄주셨거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잖아요. 우리를 위해 구원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존재인 유월절, 생명을 살려주겠다. 그리고 무교절, 쓴 나물, 쓴 뿌리,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를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래서 그렇게 죽어야 초실절,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다. 그것이 믿음을 빛을 받고 자신의 죄의 형벌됨을 깨닫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땅으로 나온 그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었어. 그게 좋은 땅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세 가지가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에스라서 6장까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에스라서 6장까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버지는 다른 말 안 한다고 그랬죠, 제가. 성경에는 다 똑같은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못 읽어내서 그렇지. 에스라서의 1장에서 6장까지는 절기로 따지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이루어진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성전을 지어냈잖아. 스룹바벨 성전을.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것을 바치고 유월절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건 그것이 곧 새로운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걸 뜻하는 거야. 무엇이 된 거라고? 좋은 땅이 된 거라고. 좋은 땅이. 그럼 좋은 땅이 된 다음에 뭐가 와요? 말씀이 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좋은 땅이 되어야 그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나. 씨는 뭐? 말씀. 그럼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누가 예표한다고? 에스라. 그러니까 7장에서 에스라가 온다. 에스라가 왔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에스라는 무엇을 가르치겠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로 보면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구약.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구약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바벨론 포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레스 왕을 통한 하나님의 빛의 구원의 빛이 왔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거기서 돌아서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잖아.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을 행위로서 성전을 육의 행위로서 성전을 완공함으로써 무엇을 이룬 거예요? 구약을 이룬 거예요. 구약을. 그러면 성막으로 보면 어디에 해당된 거야? 성전뜰을 통과한 거라고. 성전뜰을 통과한 거예요. 성전뜰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야? 말씀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지는 것은 구약 7대 절기 중에서 네 번째 절기가 뭐였지? 오순절. 예, 오순절. 성령의 검인 말씀이 떨어지는 게 오순절이었단 말이에요. 오순절인데 근데 그 구약 다음에 실제로 누가 왔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에스라고 그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 에스라서 공부할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어요? 죄를 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로 끝났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계심을 통해서는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걸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어. 왜 그럴까? 아직 성벽이 부서져 있단 말이에요. 아직 문이 부서져 있단 말이야. 여러분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고. 여러분의 문이 뚫려 있다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을 보세요. 어제 내가 바라본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제 생각에는 뻥뻥 뚫려 있을 거예요, 아마. 성벽이 부서져 있고 성문이 열려 있을 걸 활짝. 너무 좋다. 나 아버지 믿고 이렇게 또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그런 로망의 꿈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게 뚫려 있는 거예요. 성벽이 허물어진 거야, 그거. 완전히.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냥 행동으로 하는 거, 기독교인들이 다 하는 것처럼 교회 가고 하는 그 행동은 구약적인 아주 어린애적인 신앙이에요. 그래도 조금 잘한 애들은 예수 그리스도적인 신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 내 마음으로, 자기 마음으로 머리를 굴려서 그래도 아버지의 뜻은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겠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으로 열심히 믿어보려고 해요. 그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을 때의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도 성벽은 뚫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마가는 옷 벗고 도망갔고,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여러분한테 정말 큰 시험이 오면 예수를 얼마나 믿을까? 이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 붙잡고, 나는 절대로, 베드로처럼 말은 하겠죠. 지금 나는 내 목숨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난 아버지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뚫려 있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해.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은요, 본인이 아무리 성전 지어놓고 나 여기서 예배드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 하나님만 보고 살 거야 하다 하더라도 자기 성벽이 어떻게 뚫려 있는지 어디가 막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은 그걸 막고 하나님을 따라 살 수가 없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된다. 뭐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 우린 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믿어요? 정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 저도 가끔 의심하는데, 아버지, 제 안에 진짜 아버지가 계십니까? 내 꼬라지를 보면 도저히 아버지가 얼마나 멋지시냐면,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으로, 성막으로 따지면 성전 뜰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성경 전체로 보면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스라엘 7대 절기를 보면 초실절까지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때 새롭게 부활된 멋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에스라가 마치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야. 왕이면서 제사장인 그런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동시에 종교적 권력을 가진 존재로 에스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존재가, 에스라가 딱 7장에 나타나면서 자신이 누구인 것을 알렸냐? 바로 그 7장 직전의 6월절에 그 어린 양이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신 거야. 와서 계속 이야기를 한 거지. 너희가 구약에서 그렇게 계속 잡았던 그 어린 양이 바로 나야. 그래서 6장 끝에 6월절 나오고 7장 1절에 7장 바로 앞에 에스라가 등장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래 저번 주에 우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에스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이 무엇인지를 사람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 그것이 뭐였어요? 너희가 행동으로 성전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1조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안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냐? 그렇게 있어야만 실제 믿는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셨죠. 구약 때도 영과 혼과 육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수룹바벨 때도. 그런데 에스라서도 와도 똑같이 영과 혼과 육을 얘기했잖아. 하지만 중심은, 우리는 구약 때는 어린아이의 믿음이고,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어린아이의 믿음.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청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그런 믿음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이 부인이 되고, 여성으로 따지면 이제 갱년기에 접어들어서 더 이상 멋부려봐야 소용없는 나이가 돼야 이제 진짜를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남자든 마찬가지고 다리에 힘 풀려야 진짜를 보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그때 우리에게 누가 연합이 되어야? 성령, 예수 그리스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연합되어져야만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진짜 성벽, 무너진 성벽, 뚫린 문. 그래서 세상과 믿는다고 하지만 계속 섞여서 왔다 갔다 하는, 맨날 회개 기도를 하지만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나가면 또 뚫려 있고. 이게 좋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찬양할 땐 또 다시 막힌 것 같은데 나가면 또 뚫려 있고. 그건 오직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 근데 이 말도 여러분 다 알잖아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도 알잖아. 근데 왜 안 돼? 안 된 이유는 딱 하나야. 성령에 의지한다는 말은 하지만 사실은 실제 성령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 별로 없는 거고, 그 성령을 사실은 아직 별로 잘 믿지 못하는 거고,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어. 예? 계산하고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요렇게 해야 5년은 살겠구나, 10년은 살겠구나, 요렇게 해야 직장을 가지겠구나. 얼마나 머리들을 굴립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 나의 인간 이성의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그 인간 이성으로부터 뛰어서 성령의 이성으로 뛰어넘는 건데, 그 인간의 이성을 내 안에 가득 채워놓으면 나는 늘 뚫린 문이야. 늘 뚫린 문이에요. 반드시 어느 순간에 어떤 기점으로 여러분이 그 믿음의 도약을 실제로 행동을 통해서 내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나를 진짜 인도하시니 나는 그 인도하심을 믿고 결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걸 실제로 행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이 결코 자랄 수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죽을 때까지 그 혼의 믿음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성경 지식은 많아지니 아는 건 많고 더 힘들어지는 거야. 점점 더. 네. 그럼 느헤미야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상상하지 못했겠지만, 처음 듣겠지만, 느헤미야는 보혜사 성령의 이 땅에 오심을 뜻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의 이 땅에 오심을 뜻하는 거야. 오순절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팔절이 있었지. 나팔절. 나팔절은 무슨 뜻? 말씀이 선포되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진짜 선포가 되면,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성령에 의지하지 못하는 것들은 찔리게 되어 있거든. 당연히 찔리게 돼 있어. 왜냐하면 부서져 있으니까. 성령이 오면 그 벌거벗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아직 성령에 연합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사람들은 불편해지게 돼 있어. 에? 불편해지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야. 그건 너무 뻔뻔한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건 안 믿는 게 나아요. 근데 정상인 경우엔 당연히 불편해지게 돼 있어. 근데 그 불편함을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내가 진리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가, 아니면 중간에 멈춰서 마지막에 알곡이냐 가라지냐로 갈라질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즉 성령이 나에게 안타까움과 탄식으로 너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 안에 줄 때, 나의 영의 양심을 통해서, 인간의 양심 말고 마음의 양심 말고, 마음의 양심은 인간적인 악을 행할 때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양심은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 때 나오는 양심이에요. 그 양심은 언제 타오르냐면,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오늘처럼 가끔이지만, 대부분이 다 가짜니까, 하지만 진짜가 떨어질 때, 회개를 외치고 십자가를 외치고 진리를 외치는 소리가 떨어지면 안에 성령이 들어가 있던 사람은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의 양심에, 진짜 양심의 가책. 근데 그 양심의 가책을 듣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세상 나이와 영의 나이는 속도도 다르고 양도 다르고 방향도 달라.